동안 주의 은혜가 언제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간드러지게. 자,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 이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13장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셔놓고 하신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었고,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것, 단순 세족식을 의미하는 것보다 그것을 넘어선 어떤 것,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를 씻어주셔야 우리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이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 이어진 얘기가 오늘이거든요. 이제 발을 씻겨주시고 난 이후에 그분은 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앉으셔서 오늘 여러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부인하고 파는 장면이 중간에 있고, 그리고 다시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연결돼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연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의 발 씻겨주심,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길, 그러면 목욕도 머리도 막 그랬더니 이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주님과 이 씻김이 주님과 우리의 중요한 관계를 맺음, 그 관계 맺음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했던 걸 기억해내고 오늘 얘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물으시는 의도가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는 아느냐. 이 말은 당연히 발 씻겨줬잖아요 라고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준 이유를 너희가 알겠니? 내가 이렇게 하는 목적을 너희가 깨닫고 있느냐? 이런 의도인 거예요.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은 내가 행동한 것을, 그 행동 자체가 아니고 그 행동한 의미,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깨달을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해놓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이유,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줄게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건 당시 문화에서는 없는 거예요. 요즘이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행사하고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가장이 또 목사가 뭐 이래갖고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이벤트를 열지만 그건 이벤트이지 이건 실제적인 얘기가 아닌 거죠.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당시 없던 문화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어요.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건 노예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아주 귀중한 분이 오면 주인이 어젯감히 노예의 손으로 제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던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파격적인 행위를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 파격적인 행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것 옳다. 이 말은 맞아. 난 너희의 선생이고 난 너희의 주인이야 라고 분명히 해주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가 서로 하는 게 옳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내려올 때 그 내려오면서 했던 논쟁이 있어요. 누가 크냐는 논쟁이죠. 누가 크냐? 누가 좌편, 우편에 앉느냐? 그러면서 막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그 어머님이 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길에서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아시죠? 내 아들들 좌편 우편에 안 뜨는 거라고 했어요. 거기다 또 이모라 그랬잖아요. 조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선생 우리 집안내야. 거기다 내가 얼마나 후원금 많이 냈어. 그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나라가 설 거 아니야? 그때 좌편 우편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내가 줄 게 아니고 그나저나 이 잔을 마실 수나 있나 싶어요 라고 할 때 그때 그들도 마실 수 있다고 했고 제자들이 다 주변에서 시끌시끌했어요. 아 저것들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제 싸가지 없는 게. 왜냐면 요한이 막내였거든요. 저 막내 저게 감히 우리 위에 올라가겠다고 막 그래갖고 불편하게 내려왔어요. 아주 불편하게 내려왔다가 식사를 딱 하니까 발 안 씻어주는 거였어요. 내가 야 요한은 이제 나 우편 될 거야. 아니 나 3위 서열 3위 하자. 그래 베드로 1위 하고 야고보 형 하고 요한 내가 막내니까 그래 3위 정도 어때? 그래 내가 그동안 내가 3년 동안 발 씻고 줬잖아. 내가 지금도 하랴? 라고 해서 요한도 안 했고 나머지는요. 내가 하랴? 이것들이 이러면서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하고 식탁에 앉았었기 때문에 그 발에 먼지 꼬장꼬장하고 막 씻어먹고 막 이런 발이 음식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대화를 갖다가 발을 씻어주시고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선생이다. 나 너희의 주인이야. 그지? 맞지? 오라 나 선생이야. 그런데 있잖아. 내가 선생이고 주인인데 내가 너희들 발을 시켰어. 충격적이지? 그러면 너희가 못할 게 뭐 있니? 내가 위니 내가 아래니 뭐 내가 너보다 서열이 높니 나이가 많으니 아니 내가 우리 엄마가 돈을 많이 썼니 내가 더 열심히 했니 그런 거 따지지 마. 나 선생이고 주인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발을 씻어줬잖아. 그럼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성경을 들을 때는 그렇지 당연하지. 그런데 우리 일상에 돌아가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디나 가나 자기 위치 쫙 잡고 그리고 뭐 내 위치에 맞지 않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기분이 살짝 상하고 지금 누가 저 밑에 애들 시킬 건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시키면 밑에 애들 보는데 나를 시켜? 이라고 불편해지고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생이고 주인데 난 너희의 발을 씻겼어.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아 라고 말해주는 거죠. 자,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1차적인 얘기라면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발을 씻어주는 건 단순히 발을 씻어주는 정도가 아니라고. 기억하시죠?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요? 그 죄를 씻어주시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너하고 상관이 없어. 목욕하고 온몸을 씻었어. 죄를 씻었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 죄를 회개하는 것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우리한테 오늘 갖고 와볼까요? 자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했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심판자야. 나 하나님이거든. 나 죄가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씻어줬어. 나중에 어떻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거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었어. 그렇지. 야 내가 죄가 없다. 나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었어. 그럼 너희들은 서로 어떻게 주는 게 옳겠니? 내가 지금 한 의도 알겠니?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옳지. 라고 해서 서로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씻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니? 내가 했잖아. 너희들도 하는 게 옳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때로는 기분도 나쁘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 예배 끝날 때 맨 마지막에 손 들고 멋있게 찬양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러면서 그때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나요? 너무 불편한 얘기.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처럼 불편한 기도가 또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난 내 일상에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때로는 안 보는 게 낫고 안 보면 편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안 보시면 우리 난리가 났겠죠?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셔서 내가 황 목사 내려가 이랬으면 저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저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 한 마리가 사람 장자 한 명을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죽으심의 은혜 입은 그 죄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나가서 어떻게 살기로 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족식 해주는 거 네 좋아요.
섬기는 거, 예,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그 근본적인 게 있어요. 세족식 발 씻어주고 섬기기 위해선 반드시 전제되는 게 뭐냐면 상대의 허물을 끌어안고 내 것으로 삼고 그래서 내가 대신 희생을 치르는 그 마음이 있질 않으면 섬김도 안 되고 발 씻을 수도 없고 그를 사랑할 수도 없고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었지? 이 의미 알겠니? 너희 알겠어? 라고 해서 그 제자들이 멀뚱멀뚱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해주죠. 자,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 그것은 15절이죠.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어요. 아, 그까지 발 씻어주는 본이요? 라고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주님이 본을 보인 게 뭐예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본이에요. 친히 저 지옥의 형벌을 당하신 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잊혀지는 본이에요. 그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지는 본이에요. 그 본을 보이셨고 그 처절한 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더러운 죄를 감당하는 죄. 차라리 내가 죽을 수는 있는데 저놈의 죄, 저 더러운 죄를 내 것으로 삼기는 너무 불편해요. 해서 할 수만 있거든 저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건 괜찮은데 저 더러운 걸 내가 못하겠어요. 라고 했고 아버지가 침묵하시고 그분은 일어나셔서 기꺼이 그러면 할게요. 라고 해서 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러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이야기를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 본을 보이신 대로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지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그러죠?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고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앞에 계속 이어져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선생이고 주인데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선생보다 큰 자가 없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잖아. 아포스톨로스. 내가 너희를 보냈잖아. 근데 보낸 자는 나보다 너희가 크지 않지. 그러면 보낸 사람의 뜻을 행해야 되겠지.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지. 그럼 주인이 행한 걸 보고 종은 따라해야 되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이 말을 똑같이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15장 보실래요? 그 뒤니까 15장 20절 봅시다. 20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어떤 장면이?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 이 얘기하고 뒤에 기억하지? 그런데 있잖아. 주인이 앞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 나를 죽여. 그러면 너희는 나를 따르니까 나를 박해했던 사람들은 야 나를 따르는 사람이 박해를 당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니? 당연히 박해를 받아야지. 자, 지금 박해할 때도 그 얘기를 섬김에서도 그 얘기를 주인이 종보다 커. 보내신 자가 보냄받은 자보다 커. 근데 보낸 자와 주인이 본을 보였어. 그럼 너희도 그 본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옳아. 그런데 그 본을 행하다 보면 내가 본 보인 걸 행하다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당할 거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신 걸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제 저 뒤에 나오는데, 자, 지금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한 가지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17절에 여기 얼마 안 했죠. 여기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죠? 여기인데 이 말이 우리는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나와요. 만일 너희가 이것을 알았다면 너희는 복되다.
만일 너희가 그것을 행하면 이러고 끝나는데 여기 연결되는 게 복되다. 먼저 뭐냐면 마카리오스인데요. 너가 복이 있어. 이것을 알았다면 넌 참 복이 있는 거야. 그런데 진짜 복은 뭔지 아니? 이것을 행하는 게 진짜 복이야. 이 말이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현재형이란 과거에 내가 한번 행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행하고 또 내일이 오늘이죠. 현재잖아요. 오늘 내가 그것을 깨닫고 아 그래 이것이 옳은 것이지. 이것이 복이 있는 행동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아는 것 복이고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행하는 것이 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 저하고 성경을 이렇게 설교 듣고 공부하는 것 때문에 우리 정말 성경을 좀 많이 아는 편이에요. 우리 교회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인교회 가서 설교하기 무섭대요. 뭐 시키지도 않지만 제가. 왜 무섭다 그러냐면 그 교회 가면 괜히 부담스럽대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방식을 잘 알아서 성도들이 꼼꼼하게 이렇게 볼 텐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성도들이 눈빛이 다를까 봐 무섭대요. 무서워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아는 게 복이에요. 근데 진짜 복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알고 아는 것 복 받은 거야. 근데 행해야 그게 진짜 복이 되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으신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 진짜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것 중요한데요. 여러분 근데 이거 있잖아요. 행해보면 좋은 거. 저 이번 주에 우리 네 분 어르신 때문에 무지하게 칭찬 듣고 있어요. 수요일 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저희 갔다 왔잖아요. 근데 계속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한번 계속 야유회 가는데 못 하잖아요. 근데 맨날 가자 그래서 가끔 이제 여기 저희 그 지역에 꽃 필 때 뭐 꽃 단풍일 때 이렇게 그 산 옆에 찌 한번 돌아다니고 그게 다 했어요. 근데 마음에 계속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래서 했어요. 하기 전까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진짜로. 제가 원래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무지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1박을 해야 되나, 이제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아는 거 복이죠. 왜냐면 이걸 저는 목회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성도들 다 모시고 다녀요.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고, 다니는데 저는 그걸 진짜 못하거든요. 아는 건 알았어요. 그래, 그게 목회지. 근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작할 걸. 다음에 1박으로 할까? 다음엔 차 몇 대 동원하고 갈까? 이러다 보니까 전교인 행사가 되는데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는 거 복이에요. 근데 행해보면 그 복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성이 아니라 여기로. 여기 오늘 주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도 이제 그 일 때문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일이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가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를 아는데 다는 아니다.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식탁을 나눈 사람이 뒤꿈치를 들겠다 이 말이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뒤꿈치를 이렇게 든다는 건 어떤 짐승이 하냐면 소나 말이나 이렇게 발뒤꿈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막 그럴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울일 때 만나주실 때 네가 발뒤차는 게 너에게 유익하지 않아. 왜냐면 그때 이렇게 가시 갖고 이렇게 찔러대고 있었거든, 주인이. 가서 이렇게 못된 말들한테. 그러니까 같이 밥 먹던 애가 뒤꿈치를 들 거야 라고 하는 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그렇게 될 거라고 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뭐 하는 걸까요? 너희들에게 발을 씻기 위해서. 너희들 씻기 위해서 뭐 할 거예요? 나 죽을 거야. 나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너희가 당황할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두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놓고 우리 뒤에 좀 점핑해서 31절부터 봐야겠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31절부터 우리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행하러 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씻어 모든 걸 내어주셔야 우리의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는 아니다 한 사람 그래놓고 그가 발꿈치를 들 거야, 뒤꿈치를 들 거야. 그러고서 중간에 이야기가 있고 그에게 네가 할 일을 해. 그랬더니 그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러 갔어요. 그 팔러 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 게 뭐냐면 내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영광을 나를 통해 받으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았다? 아버지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았다? 어떤 영광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았대요. 아니 아들이 죽는데 어떻게 영광이에요? 내 아들이 죽으면 영광인가요? 그건 끔찍한 사건이죠. 근데 그분이 영광이래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가 대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그가 우리를 갑자기 시작점을 까먹어갖고 빨리 말씀해 보세요. 다른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지금. 아유 참나. 생각이 안 나세요?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거 좀 잘라줘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분께서 우리를 애굽의 바벨론에서 건지셔서 그 건짐 받으면 구원받는 자들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이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예수님이 인을 뗄 자격이 있다고 말할 때 인을 뗄 자격은 뭐냐? 그가 자기 피로 열방 중에서 백성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자기 피로 그 영혼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19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신약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19장 4번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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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세요. 그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영광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그 본을 보이셨죠. 죽음의 본, 영광 받으심의 본. 우리는요, 우리도 죽는 본 따라야 하고 영광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린 세상의 방식으로 영광받는 법을 너무 잘 알아요. 남 짓누르고 이겨야 되고 남보다 많이 취해야 되고 있는 척해야 되고 거들먹거려야 되고 없어도 있는 척해야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아요. 대단하다고.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가셨어요.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음으로 영광을 받아야 되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죽어야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은 무엇인가요? 회복된 사람들이 당신 때문이야, 여보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라고 하겠죠.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겠죠. 영광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희생하고 싶진 않고 영광은 받고 싶어 하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각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영광 받아야 되거든요. 왜 네가 설쳐대? 왜 내가 받을 거 네가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살려주고 삶의 현장이 살아나 우리가 영광 받고 우리가 영광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는 죽는 과정을 안 걷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지시는 과정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섬기고 발 씻기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끌어안고 그를 위해 울고 희생하고 참아내고 이건 죽어도 못하겠는 거죠. 그런데 영광은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영광이 오냐? 절대로 오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본인 거죠. 자, 33절 볼까요? 거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작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이 작은 자들 그러는데요. 이게 헬라어 테크니온인데요. 테크니온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자, 지금 갑자기 제자들하고 얘기하다가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테크니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꼬맹아,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어린애. 우리 꼬맹이들보다는 조금 크겠네. 초등학생 정도. 그런 아이들을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훌륭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들이 아직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 어린아이인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상태인가요? 어른인가요? 성숙했나요? 능력이 있나요? 주님과 같은가요? 아니죠. 대부분 우리 어려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이 저를 보면 황 목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알긴 알겠는데 행할 능력은 내게 없는 거예요. 그건 늘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도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또 이르리라. 그래서 내가 잠시 후에 없어져. 없어져. 이제 그러고 나면 끝이야라가 아니에요. 나 없어지거든. 자,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찾아 헤매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주님이 잠시 동안 있다가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뭘 맡기신 걸까요? 당신이 하던 거 맡기신 거예요. 이제 네가 해. 잠시 너희가 있지만 나 영원히 없어져. 너희들의 눈에, 육신의 눈에 없고 내가 너희 앞장서 갖고 막 행하고 너희가 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너희가 3년 반 동안 복 받잖아. 내가 맨 마지막에 무엇을 했는지 알잖아. 이제 너희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34절, 35절이 주어진 거예요.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주님께서 이제 난 좀 있으면 가. 이제 너희가 할 거 있다. 이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사랑을 하기를 바라고 나는 그냥 받는다?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이제 그 일이 너희에게 있는 거야. 이 사명 너희에게 있는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님의 제자들 맞아 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제 교회 다녀? 쟤도 교회 다니네? 라고 말하시는 분 있나요? 그럼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존재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드러나길 바라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고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내가 행한 것처럼 해줘.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라고 아십니까? 제 교회는 다녀. 제 교회 직분이 뭐래? 이 정도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뭐가 중요해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해요? 매주 예배당 안 빠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교회에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도 삶에 돌아가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안 보이면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세처로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말해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해도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 권사님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나 잘해.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너나 잘해. 그렇기 때문에 참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나 씁쓸하게.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주의 제자인 줄 알고 주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드러내야 복음이 증거되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지만 큰일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한 구석을 밝히면 그 구석구석 밝힌 곳이 점점 이어져서 엄청난 빛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불빛이 하나만 보이나요? 서울시의 저녁이 어마어마하게 불빛이 밝혀지죠. 그냥 바다를 쫙 보다가 인천공항 딱 근처에 오면 환한 불빛이 오죠. 그 환한 불빛이 하나인가요? 아니죠. 점들이 막 있고 그것이 모여서 거기 아주 어마어마하게 밝아지는 거죠. 우주에서 보일 정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빛을 밝히십시오. 내 삶의 자리 누가 아무도 안 알아도 거기서 사랑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 사랑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얘 세상은 안 바뀔지 모르지만 그 삶의 자리가 바뀌고 그 바뀐 자리들마다 표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에서 자리를 잡으실 거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거고 무너진 한국교회는 다시 세워줄 수 있을 것이고 비록 숫자는 늘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광과 그 권능은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하신 그 사랑,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가 또 부담이 될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부담되는 설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주여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행할 능력이 없는 걸 주님 잘 아십니다. 내가 애썼던 거 아시잖아요. 근데 맨날 그 자리인 거 아시잖아요. 내가 좀 간주라는 거 오늘 확 무너져서 다시 여기 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의 도우심을 입어 그를 행하십시오. 주님께서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매일 기도하시고 매번 무릎 꿇어 그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러하셨고 그분은 성령을 통해 일하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도우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힘을 주실 겁니다. 방법을 주실 것이고 알게 하실 거고 용기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가셔서 성도로 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성도로 살아내셔야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나라고 잔소리한다고 안 살아납니다. 어쩌면 좀 징징거린다고 안 살아납니다. 그냥 거기서 죽으시면 살아납니다. 하늘의 씨앗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난 죽기 싫고 죽는 척을 하다가 아예 안 죽겠다고 하니 죽는 척만 했으니 안 되는 거죠. 죽으셔야 살아나는데 우리가 못 죽어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거든요. 테크니온이에요.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내시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죽읍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찬식 합시다. 우리 성찬기를 여시고 찬송가 450장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윗은 형제 연합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대제사장 아론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기름이 머리에 흘러 수염으로 온 옷깃을 적신 것처럼 아름답고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스라엘 전역을 덮인 것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아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헐몬산, 거기서 흘러내린 것이 온 옷깃을 적시고 온 평야를 적셔서 풍요롭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흘러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은혜 받은 자들이 흘러야,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를 흘려야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이 형제가 동거하며 얼마나 아름다운지라는 이 찬송시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감싸길 바라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은혜가 자연스럽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흘려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몸 기억하고 떡을 대하도록 합시다. 떡을 하나씩 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셨던 것처럼 나도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내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주 넘어지지만 오늘 돌아가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또 시간도 해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그 본 삼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처럼 살게 주십시오. 힘없고 용기 없고 무능하고 자주 넘어지고 결단하고 돌아서선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자연스럽게 그 일이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몸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하셨고 사단의 참소를 막아서셨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와 물을 의미하는 잔을 대하고 이제 이 잔 먹으면서 주님, 저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할 용기, 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잔을 들고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음료가 내 몸으로 들어가 내 심장을 뛰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듭나 돌아가게 하소서. 이 음료가 흐르게 하소서. 내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소서. 흘러 적시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잔을 대합니다. 이 잔이 우리의 몸에 흘러 우리를 새롭게 하듯이 우리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주변을 적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도록 하옵소서. 반드시 흘러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